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정말 깊이 있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적인 주제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놀라운 인사이트들은 모두 장영훈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 자료에 전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화면에 보이는 오늘 다룰 첫 슬라이드이자 목사님의 설교 제목,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걸 남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소에 흔히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한번 살짝 깨볼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스스로 아주 넓고 거대한 저수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 은혜를 가득 채워달라고 구하곤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그저 고요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쉼없이 흘려보내는 수도관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도관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하지만 정수장에 제대로 딱 연결되어만 있다면 수많은 가정에 생명을 주는 깨끗한 물을 콸콸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되어서 그 은혜를 세상 밖으로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삶. 네, 바로 이게 오늘 설교 자료를 통해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입니다. 첫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둘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셋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 넷째, 고난을 은혜로 해석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이렇게 5가지 파트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이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와, 이건 진짜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합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캄캄한 감옥에 갇힌 잊힌 죄수였거든요. 그런데 한낮에 왕의 그 복잡한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내더니 당일 오후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파격 발탁됩니다. 말도 안 되는 초고속 승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년의 풍년 동안 미친 듯이 곡식을 저장하고 그 후 닥친 7년의 흉년 동안 결국 세상을 구원해냅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시는데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흙수저 탈출기나 출세 성공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밑바닥부터 빚으시고 준비시키셔서 온 세상을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로 완벽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영적 교과서라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이죠. 상상해보세요. 이방의 왕, 애굽의 바로, 입에서 이런 엄청난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니, 방금 전까지 감옥에 찌들어 있던 이 젊은 히브리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그 콧대 높은 애굽 최고 엘리트들의 기선을 단숨에 제압했을까요? 설교에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압도적인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결코 자기가 꿈 해몽의 달인이라며 자기 실력을 뽐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렸죠. 지혜의 진짜 근원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이 뼈저린 겸손. 바로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뻥 뚫리는 첫 번째 비결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답을 주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 삶에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누군가에게 진짜 은혜를 끼치고 싶다면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속으로 단 1초라도 짧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입술에서 나가는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내 알량한 경험이나 순간적인 감정만 앞세워서 툭 내뱉으면 그게 자칫 상대방의 가슴을 후려파는 예리한 칼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뱉는 말은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도 녹여서 살려내는 진짜 귀한 명약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통로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전 이 대목이 요셉의 진짜 성품을 기가 막히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총리로 임명받고 왕의 으리리한 인장반지를 끼고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그동안 감옥에서 생고생을 했으니 이제 궁궐 푹신한 소파에 기대서 좀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편하게 대접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실제 삶을 살피려고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나간 겁니다.
그에게 그 높은 총리 자리는 자기 배를 불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먹여 살리라는 사명을 완수해야 할 무거운 충성의 자리였던 거죠. 여기 숫자 7이 보이시죠? 요셉은 7년의 풍년이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과 물자가 쏟아지는 풍요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곡물들을 각 성읍의 창고에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저장해 나갔죠. 왜 그랬을까요? 풍년은 그저 샴페인 터뜨리고 흥청망청 즐기라고 주신 보너스 타임이 아니라 머지않아 반드시 들이닥칠 끔찍한 흉년을 위해 지금 충성스럽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사인임을 그가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7년의 풍년은 대체 언제일까요? 장영훈 목사님은 이 시기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별 탈 없이 평안하고 건강할 때라고 딱 집어주십니다. 우린 바로 이때 부지런히 영적인 저축을 해둬야 해요.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허둥지둥 텅 빈 창고문을 열어보며 당황할 게 아니라요. 지금 내 몸이 건강할 때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내 마음에 약간의 여유라도 있을 때 주변을 섬기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쌓아둔 두둑한 영적 저축이 훗날 내 인생에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매서운 흉년이 닥쳤을 때 모두를 살려내는 든든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줄 겁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고난을 은혜로 해석하는 자. 이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깊이 있는 조건입니다. 아직 흉년이 시작되기 전 평온하던 때 요셉은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가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면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죠. 뜻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셉이 진짜로 무슨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옛날 일을 다 까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친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그 피눈물 나는 상처와 억울함이 더 이상 지금의 요셉의 발목을 잡거나 그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아주 당당한 승리의 고백인 겁니다. 그럼 둘째 아들 이름은 뭘까요?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밑바닥 노예로 억울한 죄수로 짐승처럼 굴렀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을 원망 섞인 저주의 땅이나 지옥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눈물로 땀 흘린 수고한 땅이자 결국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축복의 땅으로 그 공간 자체를 완벽하게 재해석해버립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둡고 억울했던 챕터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새로운 렌즈를 끼고 완전히 다시 읽어낸 거죠. 이렇게 고난을 은혜로 쫙 재해석해낸 결과는 말 그대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과거의 그 지독한 상처에 여전히 갇혀서 복수심에 이갈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권력을 딱 쥐자마자 군대 풀어서 형들부터 싹 다 잡아들여서 처형했겠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진화했어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쳐서 형들이 자기 발밑에 엎드렸을 때 그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칼을 뽑는 대신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과 굶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생명의 창고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결국 이 고난의 완벽한 재해석이 요셉을 세상을 구하는 진짜 구원의 통로로 완성시킨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우리가 만나볼 현대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무대를 고대 애굽에서 현대로 훅 옮겨와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 소련이 베를린을 꽉 봉쇄해버리면서 베를린 시민 전체가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미군 수송기 조종사였던 게일 할브루센 대위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비행장에 내렸다가 철조망 너머로 자기를 빤히 바라보는 독일 아이들의 그 퀭하고 굶주린 눈빛을 보게 됩니다. 적국의 아이들이었지만 그는 그 끔찍한 절망의 눈빛을 차마 외면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껌 2통과 초콜릿을 나눠주며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내일 비행기 타고 올 때 초콜릿을 잔뜩 떨어뜨려 줄게. 하늘에서 날개를 흔드는 비행기가 보이면 그게 바로 나란다. 다음 날 그는 군대의 빡빡한 직무기술서에는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은 일을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 실행에 옮깁니다.
동료들과 함께 자기들 배급표를 모아 초콜릿을 사고 손수건을 묶어 앙증맞은 꼬마 낙하산을 만든 다음 그 굶주린 베를린 하늘 위로 그걸 투하한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한 순간이죠. 훗날 사람들은 그를 초콜릿 폭격기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군지휘부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떨어뜨렸다며 엄청 혼쭐을 냈지만 이 말도 안 되게 따뜻한 스토리는 기자들을 통해 곧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소식을 들은 수많은 미국 시민들과 심지어 제거업체들까지 산더미 같은 사탕과 초콜릿, 손수건을 기부하면서 이 거대한 은혜의 물결에 폭발적으로 동참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생명의 창고를 열었던 것처럼 할보르센 대위는 잿빛으로 물든 절망의 하늘에서 하얀 희망의 낙하산을 떨어뜨린 겁니다. 자, 고대의 요셉과 현대의 할버르센 대위. 이 두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묵직한 메시지가 뭘까요? 설교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흘렸던 그 아픔과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낼 위로의 양식이 된다고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단 한 방울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끔찍한 질병의 고통을 뚫고 살아남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병으로 신음하는 누군가를 살려낼 강력한 위로의 통로가 된 겁니다. 뼈저린 가난이나 실패의 바닥을 쳐봤다면 벼랑 끝에 선 배고픈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셈이죠. 목사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나를 갉아먹는 쓴뿌리로 방치하지 말고 남을 살려내는 강력한 은혜의 도구로 써먹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깊은 이야기들을 갈무리하면서 설교의 마지막 핵심 질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과 손길은 누구를 살리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잘 살아보겠다고 은혜의 물을 꽉꽉 가두어두는 썩어가는 저수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무심코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슬쩍 내미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장영훈 목사님의 묵직한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가 고인물로 머무는 저수지가 아니라 이 팍팍한 세상을 촉촉하게 살려내는 거대한 은혜의 수도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시야를 호황 넓혀줄 흥미롭고 통찰력 넘치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